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 이 32장의 배경은 주님 오시기 701년 전에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1년 후에 전쟁이 이 땅을 덮칠 건데 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우둔해지고 삶의 문제에서도 안전하게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던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여인들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회를 가리킨 거죠.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1년 후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혀 염려를 하지 않는 아주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10절에 똑같이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그만큼 무감각하기 때문에 깨우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당황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지금은 포도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일이 풍성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았는데 1년 후가 되면 못 거둘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반복해서 당황해야 맞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렇고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은 옷에 사치한 것으로 옷을 뒤감고 몸을 가리는데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빨리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좋은 밭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지금은 희락의 성읍이니까 다들 기뻐하고 또 염려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고 14절에는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궁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그러니까 망대를 세웠던 것이 무너지니까 무너진 채로 굴처럼 변했다는 거죠.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성읍이 컸는데 이게 초토화돼서 거기가 나귀가 거하고 양 풀을 먹이는 들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폐허로. 그렇게 바뀔 일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근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 좋으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풍요로울 때 안심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1년 후에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초토화가 되고 난 후에 그들은 그동안 평안했던 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제서야 그들이 알고, 그들이 잃어버린 후에야 안전을 사모하고 평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절망이라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지만 반드시 심판만 주시지 않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이 고난의 이후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이 나라에 나올 것이다. 성사학자들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신앙 좋은 인물이 왕으로 드러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니까 왕만 공의가 아니고 방백들도 관리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 모두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떤 형편으로 드러나느냐면 제일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공평으로 드러납니다. 공평한 곳에는 한이 없습니다. 공평한 곳에는 서로 한 맺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그 공의로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미친 바람에 환경이 몰아칠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시고, 폭우가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거센 폭우가 내릴 때에도 그 폭우를 막아주는 분이 되실 것이고, 마른 땅에 물이 없어 메말라 갈라진 대지에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분이 될 것이고, 곤비한 땅에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줄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 되신다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삶의 광풍과 폭우를 가리고 메마른 땅을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늘이 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공의로 다스리실 때 공의는 환경까지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데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전에는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어요. 하는 꼴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든 일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고요.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자가 성질대로 하니까 바른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다스리시며 이 마음이 무슨 길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어떤 일인지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게 답을 못하던 사람이 분명하게 이게 옳다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분이 왕의 기준이 되고 공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그런 건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5절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전에는 사람을 잘못 판단했어요. 이게 어리석은데 잘못 판단해서 저 사람을 존귀하다고 오판을 했어요. 우둔한 자인데 존귀한 자라고 오판을 했어요. 왜 오판했을까?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다스리시면서 그분이 기준이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 그래서 사람을 바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하니 방백도 바로 하고 백성도 바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것 때문에 환경도 변했고 사람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있기 때문에 그림자인 이곳에서도 그 모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해 놨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가난한 자의 것을 뺏으니까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목마른 자가 갈급해서 삶에도 상황에도 갈급한 사람들이 허겁지겁 마시고 싶은 물조차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약하게 되면, 갈급하게 되면 정확하게 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기가 쉽습니다. 누가 속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속기 쉽습니다. 병든 사람이 속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후려쳐서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자체가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사기쳐서 가난한 가련한 사람을 멸하고 속이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 사람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둔한 자와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을 분별할 능력이 백성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왜? 기준이 생겨서, 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모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선한 사람은 계획 자체가 선하고 항상 선한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실 때, 그 왕이 나타나셨을 때 이런
자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왕은 누구십니까? 이 왕은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요즘처럼 평안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해요. 그러나 요즘처럼 평화가 깨지고 안전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발전해서 우리의 발전 속도는 한없이 커가고 확장되어 가는데 인간의 불안은 깊어져 가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참으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언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마침내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지만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마침내 이런 일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아시죠? 유채꽃밭이 조그맣게 한 모퉁이만 있으면 거기지만 그 넓은 벌판 전체가 유채꽃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장엄함이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보리밭이 한쪽만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그 넓은 벌판에 보리밭이 쫙 깔렸을 때 느끼는 장엄함을 아십니까? 한쪽만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니고 저 광야 들판 모두가 전부 아름다운 밭이 되니까 그것을 숲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에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그 아름다운 밭만 되고 아름다운 들판만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공의가 있고 그곳에 정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 정의와 공의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왔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환경 파괴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해서 연구소에서 유출해서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경을 파괴한 무거운 짐을 인류가 계속해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파괴를 미리 생각하고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든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자기 이득을 줄이며 자연 환경을 지키려고 했으면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것이다. 환경을 못 살리고는 근본적인 치유 대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들판도 살지만
그 들판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는 공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한 맺힌 게 없으니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사랑이 생깁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투는 곳에는 그곳은 작든 크든 거긴 지옥이에요. 다투는 가정은 지옥이고 다투는 교회는 지옥이에요. 다투는 나라도 지옥이에요. 내전은, 전쟁은 다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 화평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래요. 환경의 평안이지만 영혼의 평안이요,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고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도 도둑을 염려하지 않고 깊은 밤에 홀로 길을 걸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안전한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다스림으로 그 결과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게 어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땅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통치 안에 있는 집,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에 있는데, 공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19절에 보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성읍과 숲이 문제가 아니고요,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 물가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씨가 뿌려져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시련을 겪고 사회가 어렵지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부활을 본 그들이 나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안에 교회의 제도를 걱정할 게 아니고, 나라를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계절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질 때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러나 재난 이후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희망을 주셨지만, 그 희망의 깊은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회를,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버나드 로노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회개를
세 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첫 단계가 지성적 회개래요.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두 번째가 도덕적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도덕적 회심까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에 살지만 미래의 희망을 보고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짓궂은 교인 하나가 목사님 성경책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었더니 너무 오래 가지고 다녀 낡았지만 안에는 줄도 쳐져 있고 메모도 돼 있고 마크도 하고 그냥 성경 내용이 엉망이야. 왜 그러냐? 읽고 또 읽고 메모하고 줄치고 또 동그라미 치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피다 보니까 T자 점 찍고 P자를 자주 해놨더래. TP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T는 try, 그 다음에 P는 prove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다 못 나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내 삶으로 증명됐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 수없이 TP 그렇게 놓았다.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는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삶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통치가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델이 진리가 있으니까 그 모델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모델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저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성적인 회개를 넘어 도덕적인 회개에 그 자리를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에 안전을 사모하고 평화가 깨진 시대에 평화를 갈구하는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세상도 분쟁과 다툼이 격해지고 있고,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고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원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사태가 깊어지며 기존 질서는 무너져 내려 신음하고 있사오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제는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석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낮과 밤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이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고난받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